되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귀로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마 생각이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무지한 분이거나 아니면 교만한 분일 것이다. 여러분, 세상, 인생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인정하게 살아도 우리 개인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세상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나를 위해서 제공되고 또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걸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것조차도 당연함으로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인 것,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약속한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의 내용 중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고 7일 동안을,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고 오늘날에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눠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대로 너희들이 힘 닿는 대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감사를 표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표현해라. 오늘 이것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음에 있었던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열 때도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야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는데 사람들 불러 잔치를 열 이유는 없잖아요. 감사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 내 개인의 인생조차도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많다 이렇게만 생각해봤죠? 저도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몇 개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나라가. 예?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198개 나라더라고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198개 나라예요.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198개 나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몰라요? 신경 안 써요? 인도? 중국? 우리나라는 그러면 세계 198개 나라 중에서 인구가 몇 번째 정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저도 한번 몰라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29번째, 29위더라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원래는 중국이 최고의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통계가 바뀌면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인도가 세계 최다 국민을,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인구수가? 대충 나오시는데 현재 14억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14억 5천만 명이 넘어서 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도는 그거보다 한 3천만 명 정도가 적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제가 찾아본 거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도라는 나라를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세계 최다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 나라인데,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듣기 힘든 단어, 듣기 힘든 말이 있다고 합니다. 2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단어조차 없나 그랬더니 비슷한 단어는 있는데 국민들이 이 단어를 거의 사용을 안 한대요. 뭘까요? 첫 번째가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미안합니다. 이 단어를 거의 사용 안 한대요, 국민들이. 의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도 있을까?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니까 한 2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신분제도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카스트제도라는 게 있어요. 카스트제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딱 브라만 계급 뭐 무슨 계급 이렇게 해갖고 딱 나눠져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비인권적이고
세계의 지탄을 받다 보니까 1948년도에 법적으로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래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 국민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이 신분제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삶에 관습적으로 정식적으로 깊이 이 신분제도가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 지금 나의 신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직업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쨌든 지금 나의 운명이 이거는 정해진 거야. 바꿀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종교 90%, 99% 이상의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인데 힌두교의 그 종교 사상 중에 여러분 윤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론이 불교에도 넘어갔어요. 원래 불교의 이론이 윤회론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회론이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번 태어날 때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공덕을 쌓지 못하면 저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게 윤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고마움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공덕을 쌓게 해줬으니까 내가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 당연한 거야.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와준 사람도 고마움의 인사를 받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가령 남에게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당연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 영화를 보시면 인도 경찰들이요 이렇게 곤봉같이 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막 사람들 막 범법자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막 때리고 이러는 영화들이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인권이 없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법규를 어기고 뭔가를 잘못을 해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퇴장이라고 해서 회초리질하듯 사람들 때려 이것도 잘못한 거야. 이거를 그 현장에서 가르쳐주면서 이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사회가 그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아무리 세계 최다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를 모르고 미안함을 모르는 문화와 그 민족은 결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된 두라노선을 출판된 마크 베터슨이라는 작가가 내 인생을 바꿀 3가지 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어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말이 뭐냐?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시작. 부탁합니다. 두 번째가 미안합니다. 세 번째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크 베터슨은요 인생을 바꿀 3가지 얘기를 이렇게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 잘 사용하십니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은 그래. 하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 말을 내가 표현하기를 힘쓰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과 인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당연함은 반비례해요. 하나님은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 대상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알아야 미안함도 아는 거예요. 미안함을 알아야 고마움도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과 인생과 환경과 가정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그걸 당연함으로 알면 뭘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거지.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니까 오늘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숨쉬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산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감사함 속에 행복도 기쁨도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숨쉬며 지금 호흡하는 게 뭐 나도 못 느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냥 잠깐 코를 한 30초만 받고 계셔봐요. 금방 알아요. 야, 이게 숨 쉬는 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어제 저녁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이렇게 새 아침을 맞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제 저녁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당연하지. 어제 뭐 밤에 잠자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십시오.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고는 잠 못 들고 맨날 며칠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아신다면 왜 성경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축복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발자국부터 내비둬요. 매일 삶 속에 일상적인 삶에서 당연했던 것들 중에서 당연함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상이변으로 많은 세계 폭우들이 쏟아지고 또 이번 주에도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왔다는 예보를 들었어요. 저 스페인 같은 나라는 폭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받았다 이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가 오면 여러분 비 오는 게 당연합니까? 고기압 저기압이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연히 비가 오는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찾아와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여러분 고통받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고통을 받아보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 젊은이들 여러분 젊음의 때가 당연합니까? 젊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노년기에 들어가 보면 이 젊음이라는 그 시기 그때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보석과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젊음의 때에 그 젊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에는 당연함이 없어요. 다 감사, 모두가 다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 당연함이 감사로 바뀌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의 절기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 감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갔던 그 청교도인들, 그해 겨울을 맞았는데 물론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여러 명이 죽었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몰아온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어 죽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을 맞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동료들이 그 겨울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봄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그것을 거두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과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예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이 절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어지고 그 감사함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번져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누시고 섬기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성만찬식을